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몇백 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0년에서 한 400년,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럼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고, 또 적들이 오면 그 사사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제 한 300년, 400년을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웃나라, 이방나라를 보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왕을 구하는 거예요. 좀 잘못된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게 하라 해서 세운 왕,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여러분 뭐 조금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덕이 되지 못한 왕입니다. 그 결말도 이렇게 저기 하지 못했어요. 저를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전쟁할 때에 남녀노소 그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니 사람을 남녀노소 아이까지 사람고 그런데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를 보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복이 되면 짐승도 복되는 거예요. 곡식도 복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가증스러우면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울 왕은요, 그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들만 다 진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우리는 반순종이라는 것,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정도 순종한 거예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안 좋은 거, 하찮은 거,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럼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임으로 살찌고 기름지고 어린 양 같은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인 거예요. 이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도요, 이게 우리가 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임으로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순종이 아닌 거죠. 알겠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랬냐면은 사울 왕이요, 탐욕으로 인해서 탈취하기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죠. 아,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불순종을 했느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변명이에요. 이제 이런 변명을 하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예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이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근데 몸은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사울은 뭐 처음부터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탐욕으로 그냥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겁니다. 아까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 버리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사무엘이 전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게 나아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막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떤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수양을 태워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짐승들이 번제로 태워질 때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예배 잘 드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 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또 우리들끼리도 어떨 때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착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막 천사처럼 진짜 밝게 웃고
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자면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르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뭔가 순종할, 밖에 나가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밖에 나가서도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데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천사같이 환하고 천사같이 착하고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된다. 생활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큰 고민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데 왜 밖에 나가면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 하지 않고는요 정말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외면하겠습니까? 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이야지 진짜 믿음인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젊을 때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지탄을 받는 어떤 대형 비리 사건이 막 터져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누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제 생각 있는 분들은 비판을 했죠. 왜 기독교인들이 무슨 대형 비리 사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건만 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터지고 나서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잘 믿는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인데 대형 비리 사건에 꼭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 왜 정말 소문나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났는데 왜 비리 사건에 꼭 끼어드냐 이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정말 착하게 보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럼 뭐 하겠어요?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그때도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예배당에서는 그럴듯한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정말 너무너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더 욕심 부리고 땅의 물질에 애착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가난하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자들 편에 서고 부자들 이익을 도모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때로는 멸시도 하고
부자들은 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 척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있는 자 편에 딱 서가지고 없는 자를 공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가 믿는다는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부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더 욕심 많고 양보 못하고 더 이기려고 하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땅이 다예요. 이 땅이 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신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삶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우리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눠줄 수도 있어야 돼요. 더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게 다고 우리는 땅에 게 다가 아니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감옥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죄가 있고 이제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인데, 뭐 쇼탱크의 탈출, 외국 영화인데, 거기서 내가 이제 인상 깊은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 교도소장이에요. 교도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재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몇 가지 굉장히 저 사람이 하여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교도소장이요, 나중에 그 비리를 그 재수자 가운데, 죄수 가운데 은행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부를 축적을 해요.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재수자들에게는요,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잔인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재수자들에게 막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죠. 불쌍히 여겨야죠.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은행 부은행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교도소장의 재산을 막 부풀려 주는 거예요. 예? 그 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금융관에 가서. 그런데 이제 어떤 젊은 재수자가 딴 데 막 돌아다니고 거기로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서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옛날 어떤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은행에서 부행장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와 바람난 그 정부를 이 사람이 죽였다라고 누명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끼리 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 내가 한 거야. 사람들은 뭐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속으로 막 간절히 바랬어요. 하나님, 저 소장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이게 영화인데, 저 소장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으니까 저때, 그래, 맞다. 너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살이 했구나. 불러와서 증언을 삼고 해가지고, 출감시켜주고, 이러기를 근데 이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난 속으로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야간에 그 소장이 다른 감옥에 있다 온 사람, 그 사람 부릅니다. 너 그거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난 그때 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증언할래? 법 앞에서 법 재판할 때도 증언할 수 있냐? 예, 얼마나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소장이 무슨 어떤 이상한 기억은 안 무슨 이상한 행동을 딱 해요. 그러니까 어떤 딱 누가 총을 겨루고 있다가 그 사람을 그대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돈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이 은행 부행장 했던 사람이 무죄건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돈만 불리면 돼. 근데 얘가 돈 불리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 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한 거예요. 어떤 신호를 보냈겠죠. 딱 높은 데다 간수에게. 그리고는 그냥 뭐 타로 관리에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억울한 사람을 그대로 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이 은행에 있던 사람은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막 뭐 어떻게 하니까 감옥에 또 독방에 가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 우리 편이다.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 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이란 예수님 편인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편이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예수 믿는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영광 가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서요. 교회, 큰 교회의 그 수양관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할 때에 사람들은 다 조금이라도 깎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절대 우리 깎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런 말 절대, 달라는 대로 다 주자.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만 원을 더 보태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했어요. 그걸 왜 줬냐면은 이게 목회자들 또 거기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고 얼마나 목사라고 깍듯이 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목회자들도 그 돈 앞에서는 또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막 깎으려고 하고. 예?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목사는 그래도 이렇게 커피 마시라고 팁이죠, 그게. 팁이라도 주면은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진짜 함부로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목사인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막 그 조금의 손해를 못 보겠다고 막 다투는 거 너무 흉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우리가 2끼밖에 안 했는데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보니까 할머니인데 내가 볼 땐 70이 넘었어요, 두 분 다. 근데 우리가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뭐 안 늦어도 난 팁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2명이 있는데 1명은 갔더라고. 그래서 이거 커피 한 잔씩 하시라고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걸 알아요. 다 얘기를 했나 보죠. 그렇게 고맙게 받아요.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은 그 식당 할머니에게 남은 음식들 여러 가지 뭐 우유, 콘프로이트, 뭐 시리얼 이런 거, 과일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고마워하더래요. 우리 예군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70이 넘어서 다른 데에서는 내가 볼 때는 취직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목사가 그런데 조금 더 잘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방을 쓰고 나면 저는 어디 방 가면 꼭 팁을 놓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1달러인데, 저는 이제 외국 나가면 2달러씩을 해요. 그리고 어디에 센터에 데려갈 때 꼭 1,000원씩은 꼭 놨어요. 1,000원 아니면 2,000원.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애들한테 너희도 한번 4명 중에 4명이 한 방에 자니까 한 명이라도 누가 자원해서 1,000원짜리 하나씩 놔라. 고맙지 않냐. 그래서 저는 10,000원짜리를 놨어요. 예.
애들이 막 그 시끌시끌하고 막 그 수건도 주고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관광 기사도 또 우리가 생각해 준 게 있지만 마지막에 또 좀 주고. 여러분 예수님 내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는 1,000원도 안 썼어요. 제가 뭐 쓸 게 뭐가 있겠어요. 1,000원도 안 썼어요. 그러나 팁으로는 6만 원을 쓴 거예요. 6만 원을.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예? 큰 돈은 아닌데 예? 적절하게 참 뭐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조금의 돈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요. 예?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조금 더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말만 이렇게 한다라고 그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 한다고 믿는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밖에 선생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 내 모친과 형제들을 봐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면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15장 30절. 예, 시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끝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는데 경배하러 가는데 같이 좀 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높여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경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높이사, 함께 가서 나를 높이사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왕이 자기의 범죄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이거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왕이 못되게 할 겁니다. 이거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 와중에도요,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가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막 죽을 듯이 말 듯이 회개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함께 가서. 하나님 나를 버린 거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하고 그래도 함께 가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어? 장로들 앞과 사람들 앞,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뭐합니까? 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뭐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주면 세상에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좀 가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한 1년 지나서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걸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서 버리지 마시고 또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기는커녕 이 와중에도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게 사울의 관심이었어요. 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다 끝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다 끝난 겁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근데 사울은요, 우리가 전에 에서를 배울 때 뭘 배웠냐면은, 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어느 순간에 그냥 착각해서 팥죽 한 그릇 먹고 뺏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 하니까 그냥 내가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자의 명분이. 그리고 그냥 팥죽 한 그릇 팔아 버린 거예요. 그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온 것이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에서가.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우선이었던 거예요. 사람 우선.